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오늘의 스케줄, 예배를 끝나면 여러분 스케줄이 있죠? 또 앞으로 한 달 어떻게 보낼 것인가? 2017년 남은 기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일정, 스케줄이 있을 것입니다. 길게는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미 그 일을 끝내는 경우도 있겠죠. 또 앞으로 계획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겠죠.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끝났다면, 그리고 그것이 잘 되었다면 우리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되었다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잘했으면 박수와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잘하지 못했다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해야 잘 진행되는 것일까요? 어떤 결과를 얻어야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때로는 야단을 해야 될까요? 혹시 나의 목표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와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나의 원대로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질문은 꼭 해야 됩니다. 내 목표대로, 내 원대로 되었다는 것이 다 잘된 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일은 아직 끝나지도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할 것입니다. 또 그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쉽게 단정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스케줄. 스케줄이라는 말은 영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그냥 운명에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기계로 작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이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스케줄보다는 누구의 스케줄? 나의 스케줄, 때로는 우리 가족,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어떤 공동체,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 우리 국가의 스케줄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매사의 삶은 조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한번 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인생이 망쳐질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높고 넓은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여유 있고 그리고 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실패가 겉으로 볼 때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살펴왔죠. 엘리야 얘기와 함께 아합 왕, 또 그의 부인 이세벨의 얘기도 살펴봤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왕과 왕비가 애국에서 이단 종교를 이스라엘에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했죠. 3년 6개월 동안 나라가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짐승에게 마실 물도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다가는 경찰에게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그 위기를 이기고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야가 마침내 이제 사역을 마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마치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은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여행시켜준다는 말이 아닌 걸 아시겠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은 그동안 엘리야의 수고, 엘리야의 헌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많은 애를 썼죠. 또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엘리야가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은퇴를 하고 퇴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은퇴를 하거나 때로는 그 자리를 떠날 때 대단하죠? 빵파레가 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의 치적을 열거하고 박수치고 표창하고 요란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retire, 은퇴, 그들이 퇴장을 할 때 그 광경을 보면 너무나 초라해요. 은퇴식이나 이임식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했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환송도 해주면 좋을 뻔도 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한사코 조용히 말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명예가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주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라지거나 은퇴하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인간에 의해서 중지되거나 보류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스케줄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인간이, 한 개인이 인생을 찬란하게 마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스케줄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만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요란스럽게 인생을 마쳐버린다면 마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모세든 엘리야든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그들은 자기 인생을 마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은 계속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간 것에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스케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한 선지자가 퇴장하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보다도 자꾸만 우리의 관심, 세상의 관심에 더 두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영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요. 문학 비평에 독자 중심 비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출판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저자를 떠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책을 쓰는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책을 쓰고 출판해버리면 이 책은 저자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몫이에요? 독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이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하든 곡해를 하든 자기 마음대로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명 독자 중심 비평입니다. 이 같은 비평이 어디에서 나왔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다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요, 다 옳은 것도 없고 다 틀린 것도 없어요. 네가 생각한 것, 네가 말하는 것, 그게 옳은 거다. 진리의 개념을 흐리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철학 사조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온 세상 곳곳에 들어가 있고 이게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성경에 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자를 없애버려요. 하나님 없애버려요. 그리고는요, 성경 독자가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멋들어지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 놨는데 이게 곧 사탄의 놀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철학이나 이념, 그걸 대세라고 그냥 추구할 것이 아니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할지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후에 훈계한 후에 발도 못 붙이게 해라. 강경하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의도, 물론 100% 알기가 쉽지는 않겠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접근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없는데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승천 기록,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엘리야를 이어서 새로운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엘리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가 12겨리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부르셔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부름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데라가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가다가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란에서 멈춘 이유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205세에 돌아가셔요.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란에서 잠시 멈칫하고 그냥 거기 사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아버지 때문이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19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나섰지만 그 후 지금까지 엘리사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아직 엘리야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엘리야 얘기만 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엘리사 얘기가 안 나온 걸 보면 이미 19장의 부름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딴짓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들을 늘 새로운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은 늘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래서요, 우리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엘리야와 함께 해왔다면, 함께 해왔을지라도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스승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있는 것과 스승이 없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아시겠죠? 전에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걸 내가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새롭게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얘기하는 도중에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일어나셔야 됩니다. 변화를 위한 여러분의 액션, 여러분의 행동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그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계속 눌러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해볼게요. 제가 다시 일어나서 해볼게요. 제가 다시 시도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느새 힘이 생기고요. 그 일 하다가 보면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죠. 2017년 8월 20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부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야, 너는 언제까지 내 대답만 하고 있느냐? 이제는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새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성천하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신가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서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끌어올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저기로 인도하신 이유도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엘리사로 하여금 그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엘리야는
세 군데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이 나보고 가래. 근데 너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데리고 가라, 가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엘리야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너는 여기 있으라, 나 간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따라가겠대요. 그리고는 실제로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듣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만납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이걸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 오늘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직접 엘리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겠단다. 그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은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그 얘기와 동시에 엘리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럼 여긴 어떻게 되는 거지? 스승이 가시면 여긴 어떻게 되는 거지? 스승이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동안 내가 든든한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됐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부모님이 나를 떠난대요. 그동안 나의 정말 든든한 후원자였던 그분이 야, 이제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해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엘리사 자신 외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엘리사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계속해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스승이 떠난다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우리 스승이 달려왔던 그 엘리야가 달려왔던 그 길을 내가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 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맞아, 어쩌면 내가 이 길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마지막 요단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에 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었겠죠? 나중에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엘리사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건너서 가야 할 거예요. 집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오죠? 2장 13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어쩌면 엘리사는 큰 확신도 없이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희한 일이 벌어지죠?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 그리고는 그 강을 건넜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또 한 일이 있어요. 2장 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넌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부탁해봐라.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 갑절. 갑절이란 말은 옛날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배를 준다고 그랬죠. 그 갑절의 의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2장 10절.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엘리사는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겠어요? 안 임했겠어요? 임했겠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계속 이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왜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녔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선지자 후보생들 있죠. 여기 보니까 50명의 후보생들이 나오죠. 선지자 후보생들을 위로하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닐 때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그동안 숨어서 활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지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와 동행하면서 어때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몰래 하나님과 그 왕과 1대1로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개적으로 세웁니다. 왜요? 그래야 질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이가 왕이다. 너희들은 순종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야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조용히 그냥 데려가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가지고 엘리사야 이제는 네가 엘리야를 대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알려준다면 어때요? 많은 주변 사람들은 엘리사가 당신이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냐 반발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곳저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이것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갈, 베델, 요단 이 장소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순서적으로 지나간 곳입니다. 특히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은 옛날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던 사건과 여호수아가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을 갈랐던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그 선지자직을 지금 엘리사에게 승계하는 것이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휘권을 넘기는 것과 똑같은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유명한 모세가 떠나자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군이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보다는 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그것처럼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이 대단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하면 그렇게 굵고 강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셨고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염려합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요. 물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큰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사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새로운 지도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죠? 새롭게 들어온 담임 목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그동안 숫자는 많이 모았을지 모르지만 건강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어떻게 리더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될 수 있죠? 물론 리더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빠지면, 그래서 가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꼬쟁이를 부른다고 그러나요? 사람이 자기를 인정도 안 해줘.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을 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꼬쟁이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 나 없이 너희들이 되는가 보자.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잘 됐다, 네가 떠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 사람도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을 예비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모세가 가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떠나면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가면 솔로몬이 나오고 베드로가 떠나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적절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사람 없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잘 키우고 잘 준비시키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리더로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없다고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사람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잘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퇴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퇴장할 때 어쩌면 조용히 호련히 사라지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퇴장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퇴장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를 부르고 또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는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달려나갔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일만 맡기시지 않아요.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신앙적 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신앙생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죠? 예. 하나님이 맡기시고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의 부름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름에 달려나가면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부족하지만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볼게요. 그리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매사를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얘야 아직 멀었다. 아직 아니다. 좀만 기다려라 그래요. 왜 이렇게 방방 뜨냐?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지금 실패면 영원한 실패인 줄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좀 눈을 넓게 그리고 높이 깊게 뜨시길 바랍니다. 지금 실패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정 속에 때로는 어둠이고 절망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광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 가정의 일,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일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바라보고 그 스케줄 안에서 자유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시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